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악의 영들을 무찌르시고 또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18편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고, 또 조지 히필드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도, 또 저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일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8편 19절은 바로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지은 말씀이 시편 18편 19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면 한글 번역본에 빠져 있는 단어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어내셨다 넓은 곳으로. 그가 나를 건져내셨다.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걸 이제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 내용입니다. 자, 그가 나를이라는 이 문장이 세 번 연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구원은 바로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히브리 시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완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9절은 인간의 그 구원이 일어날 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침 다윗이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 18편 23절을 주목해서 읽어보면 그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고 하는 모든 말씀을 함축한 것이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완전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감동과 느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저도 모르게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공부를 하면서 이 완전하다는 단어에도 한 가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토보를 공부하면서 이 토보의 뜻이 뭐 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선하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그때 토보가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선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거는 좋다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구나. 또 이거는 복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맞는 단어를 찾으면 그 시편의 원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완전하다는 이 원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담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담임. 이 단어에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또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뜻은 나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세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생각을 한다면 노아는 괴람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아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자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소문을 내면서 형제들이 옷을 뒷걸음질 해가지고 노아를 덮어주면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노아는 노발대발하면서 함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노아도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그런 신중하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때 쓰인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바로 담임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는 뜻도 있고 나뉘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 생각이 되지만 나뉘지 않았다는 그 뜻을 넣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져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열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관되게 살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훨씬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임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 온전하다, 나뉘지 않다 이런 기본적으로 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온전하다라고만 이렇게 넣으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노아의 행위가 완전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가득 차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나뉘지 않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신 분도 이 담임이라는 의미를 퍼펙트로 완전하다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역시 바로 이 담임을 쓰고 있는데, 흠 없는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나와의 관계가 나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다시 그 원어의 관계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살았다. 또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할 때 그 죄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아본이라고 원어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죄악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하타라는 단어와 또 페사라는 단어와 또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라는 것은 빗나갔다, 좀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고, 속죄 제사를 할 때 바로 이 하타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사는 반역, 의도적인 불순종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본이라는 단어는 내면이 삐뚤어진 상태, 왜곡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왜곡된 내면의 경향성을 아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권력에 대한 자기 중심성, 책임 없는 욕망, 그래서 권력과 성으로 범죄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기 판단이나 힘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죄라든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라든지, 또 권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찬탈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18편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죄가 똑같은 죄를 한마디 단어로 끝나지만, 여기 원어에서는 아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죄인데, 바로 그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적인 개념을 살려서 다시 이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전까지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나는 스스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라는 이 표현은 바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빨리 왕이 되고 싶은 그 권력욕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그 권력을 뺏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실제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그 권력을 다윗이 뺏어올 수 있는데, 다윗은 스스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 들염소 바위의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 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붙였으니까 더 원수를 지금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제약해서 지켰다는 이 표현은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을 죽여서 권력을 뺏고 복수를 하고 또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그런 데서 자기 스스로를 지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사울이 십항무지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다윗과 또 함께 한 사람이 그 십항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울의 부대가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그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스스로 그 제약에서 자기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를 이렇게 선을 긋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시편 17편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시험해 보라고, 판단해 보시라고, 감찰하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부분은 바로 자기의 마음 안에 권력을 뺏기 위해서 사울을 죽인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제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그는 믿고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줄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인데 그걸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내 의도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그 말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늘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지켜나니, 내가 하나님 왕이 되려고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음모를 꾸민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저는 그런 일에 철저히 선을 긋고 내 마음을 지켰습니다. 예,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다 사울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제할 때까지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그는 언약을 믿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도, 모든 규례, 율례, 내의, 이거는 모든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내가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안에 내가 굳게 내가 믿고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펴놓고 저한테 보라고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5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율례를 지킬 수 있고 법도를 지킬 수 있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에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언약은 조상들하고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세운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킬 수가 있었죠? 예,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 이삭의 씨와 네 후손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담대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막으셨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여주면서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걸 보시고 야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를 지킨 것은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도 모세의 율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약속은 바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쫓겨다녀도 내가 정말 지금은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사울을 제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 언약에 대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또 사울을 죽이는 죄를 스스로 금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신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혼돈스럽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이 말씀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생각하면 이거는 마침 거울의 원리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성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야, 그 말씀은 꼭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나 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또 너희도 너희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말씀들과 아주 비슷한 원리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한 행동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 말씀으로 행동 보상의 원리로 중세시대 때는 오해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해야 된다. 왜? 보상을 받으려면. 근데 이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 구절은 행동 보상의 원리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이 구절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교활한 자에게는 그 깨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하는 방식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을 신뢰할 분으로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공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자, 여기에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구원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공고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글락까지 불탔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그 공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데까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속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시고 또 갈고 정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제 좀 제발 이제 그만 저 기다리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때 막 바로 하나님이 막 구름을 타고 급하고 강력하게 움직이셔가지고 돌이킬 수 없도록 다윗의 대적들을 엎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내셨던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은 또 한 명의 공고한 사람, 다윗 말고 프리드리 핸델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프리드리 핸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시아를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음악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는 1685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170년 후에 독일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크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로서 그는 독일에 태어나서 독실한 개신교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바흐도 독일에 태어난 루터교 신자였다면 핸델 역시 루터교 신자로서 그는 영국을 주 무대로 삼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페라 음악을 작곡을 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쟁자인 조반니 페논치니라는 사람이 음악상의 적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핸델은 업무 때문에 수차례 파산을 당하고 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오페라는 영국 상류 귀족층들이 즐기는 음악이었습니다.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 말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서민들은 이 오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사랑하는 농도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오페라가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영어로 부르는 대중적인 오페라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핸델의 오페라는 파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채권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고 52세 때는 뇌출혈까지 오면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되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에 건너가서 온천욕을 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이 되자 다시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가 1732년입니다. 그때부터 장르를 바꾸어서 오페라가 아니라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게 되는데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 다른 것이 큰 무대나 의상이나 장비가 필요 없고 그냥 줄거리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노래를 연주하면 되는 것이 오라토리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이 킹 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작사한 시를 건네주면서 그것으로 작곡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핸델의 음악 사업은 실패를 했었고 또 건강도 악화되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핸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던져져 있는 그 원고에 적힌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말씀의 감동에 젖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작곡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하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이 핸델의 상처들을 어루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라는 마지막 구절을 그는 읽게 되면서 곧바로 편을 들고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작곡을 하는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수시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24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곡을 해서 이 대곡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연주 시간만 해도 2시간이 넘는 시간으로 연주를 하는 대곡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지휘자나 또 연주자에 따라서 135분에서 150분 사이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예, 가장 공고한 사람이었던 핸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곡인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 주간에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여러 합창단이 또 여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메시아를 수십 번을 이렇게 듣고 또 듣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들으면서 감동에 이렇게 젖어서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앞부분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많이 참조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핸델 오라토리오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곡이 되어진 곡인데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베토벤도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 머리맡에 핸델의 메시아 악보를 두고 곡을 연구하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를 일으킬 의사가 있다면 그 이름은 기적일 것이요 하면서 메시아의 12장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제가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기로 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분은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여러분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는 못 드리고 영상으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영상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